히브리서 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루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 언약의 대제사장. 여기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도대체 새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언약의 출발점이 뭐냐? 언약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주황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행위언약이죠. 그 다음에는 창세기 6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네피림 시대를 통하여 이제 홍수 심판이 오게 되죠. 그 홍수 심판으로 지상의 모든 것이 다 멸하여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 무지개 언약을 세우지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언약이 또 있습니다. 이 약속된 언약은 뭡니까? 딴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겠다. 그 다음에는
노예된 자들을 건지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희생양이다,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 있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 그건 단지 예표지요, 모형이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하여서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에서 그치면 안 되죠. 성취된 언약입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요셉이 그 사실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낳으러 그 호적 정리하러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예수가 탄생을 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앙 고백대로 성취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언약이 성취되죠.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고린도 후서 15장 3,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으로 성취된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생각할 말씀은 그러면은 옛 언약은 뭐냐? 이거를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옛 언약을 가르쳐서 또 첫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은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해서 그것을 잡아서 그 피로 번제를 드림으로 그 죄의 사건마다 건수마다 이제 제사장이 사죄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짐승의 피로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옛 언약 첫 언약입니다. 그리고 5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번에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리고 9장 1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은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다.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9장 1절. 그리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걸 가르쳐서 옛 언약이다. 그러면은 뒤에 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십계명의 돌판,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십계명이 필요 없느냐? 어떤 신학자들은 필요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광야에서 구약시대 준 건데 뭐 요즘 우리한테 뭐 필요하노?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은 이거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참 지키기 힘드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 10개 중에 하나만 지켜도, 하나만 좀 지켜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게 참 은혜죠.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지키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새 언약입니다. 둘째는 이 새 언약을 가리켜서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둘째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째 언약은 바로 뭡니까?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 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생명으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 내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선지자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게 새 언약. 그리고 사단을 꺾으신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옛 언약 완성입니다. 옛 언약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율법 폐하는 자로 몰아붙이죠. 그래가 이단의 괴수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율법 폐하러 왔다. 니는 뭐 나 50도 안 됐는 게 뭐예가 아브라함이 니 보고 구원받았다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 폐하러 왔느냐? 아니다. 내가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절과 오늘 읽은 본문 1절 6절을 통해서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뭡니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도고의 기도를 하신다,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자고 있어도 주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의범 신비롭잖아요. 나는 막 잊어보고 잠 쿨쿨 자는데 주의 성령이 나를 돕고 있어요. 나를 강건하도록 하고요, 내 영이 살아있도록 막 해요. 그럼 막 꿈에도 우리가 진짜 이래 신앙생활 좀 기도 좀 하고 찬송하고 하면 개꿈 같은 거 절대 안 꾸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막 자다가요 막 도망가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막 그러죠. 도둑놈 쫓아오고 막 그러. 어릴 때 보면 주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다음 그 새로운 피조물 가는 건 뒤로 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은 뭐죠? 성전된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날에는 건물 지었는데 거기에 가서 꼭 제사 지내야 됐어요. 거기만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지난 날에는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 산 영적 상태였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뭐가요? 옛날 것은 지나간 것은 옛 것이다.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것 다 지나갔어요.
그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그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사실만 확실히 붙잡아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례자의 길이고 우리의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옛것에 묶여있던 나를 새 언약 속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언약 안에 머물지 않는 결과는 뭐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새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새 언약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옛 언약에 잡힌 자들이 대다수다라고 보면 돼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 옛 언약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요 고백하면은 진짜 거기에서 참 평안과 고요함과 정말 우리 내 속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하고 만나려고 약속하면 설레요. 내가 지금 미국 가고 다음 주에 캐나다 가잖아요. 설레요. 왜? 아들, 딸 만나러 가니까 설렌다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설레임이 인간적 만남의 설레임과 비교가 되겠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진짜 설레야 돼요. 뭔가 모르게 막 설레야 돼요. 표현이 안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하면 막 그냥 막 좀 상스러운 말로 막 미친 듯이 그래 되져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해야 되고요,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 돼요. 우리 눈물 좀 말라버렸잖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처음에 그런 감격 안 왔어요? 구원받고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다 어느 날부터 눈물이 없어. 예수님이 저 뒤편에 가버렸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앞에 없어. 저 뒤에 가버렸어 예수님이. 그 말은 내가 예수 앞질러 버렸다. 내가 성령을 앞질러서 자꾸 일을 해요.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만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성취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가고 있대. 기도 응답 받고 내 발걸음을 띄어야 되는데,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내가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는요, 옛 언약은 이 돌 위에 적힌 십계명, 여기에다가 목숨을 건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아직도 여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되게 착해요. 하나님은 그 착한 것만 보고도 그래 축복한다니까. 근데 진짜 언약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돌에 새겼지만은 새 언약은요 어디에다가 새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야 묵상 읽게 해가지고 그걸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문지방에 해서 그 다음에 뭐 잘 때든 걸어갈 때든 일어섰을 때든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기라. 그러려고 하면 어디 벽에 새기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요? 내 생각에다가 새겨야 돼. 내 마음비에다가 새겨, 신비에 새겨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항상 함께 하잖아요. 안 그럼 돌파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버렸는데. 하나님 감추어 버렸잖아요. 왜? 그 돌판이 있는 데가 또 우상의 전이 될까 싶어가 돌판 십계명 언약궤를 감추어 버렸잖아요. 하나님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네 생각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야만 내가 마음으로 뭐 세상 말로 하면 흑심을 안 품어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길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 말은 또 다시 바꾸면은 영접하고 구원받은 심령은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 구약 시대는 안 그랬죠. 유대인들 지금도 그들은 십계명 돌에 새긴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237 5천 종족, 여기에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위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요일은 치유 중심으로, 토요일은 렘넌트들에게 달란트 발견하게 하고 주일은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하자. 이제 이렇게 오늘 막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이래 하니까 참 좋았잖아요. 그죠? 다음에는 또 장로님들이 한 무더기 같이 나와가 하고 또 권사님들이 나와가 같이 하고 앞으로 그래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요새 김 집사님이 자꾸 기도하고 있거든. 찬양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교역자들 나와 갈까 싶어서 걱정인데 여하튼 우리가 이 증인 237을 꼭 품으세요. 그리고 오총 종족을 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어느 날 길 가다가 한 사람 만났는데 우리말 잘하는 외국인을 만날 수 있어. 그러면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하튼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복잡하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오직이에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 이거 모르고 너무 다양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일성이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안 변했어요? 저는 좀 변했거든요. 조금 변했거든요. 제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다 사단을 아비로 삼고 따라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회복했으니까 재창조된 거예요. 그죠? 안 믿다 믿었으니 재창조된 거고요. 옛 것은 지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지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성령 역사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이 미래를 누리는 전도 제자가 되라. 복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를 놓고 우리는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려가는 걸 지금 우리가 2375 종족을 품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 또 새롭게 나온 건 뭐예요? 이제 하우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하우스,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TCK 하우스, 그리고 우리 자체는 딴 게 아니고 세상에는 지금 프리메이션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홀리메이션이 되라. 서울에 임서에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다가 30억을 내놓고 돌아가셨어요. 전 재산을 자녀들한테 안 주고 교회에다가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되니까 막 장로님들은 또 막 딴 데 막 생각했을 거예요. 30억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분의 이름을 붙여서 TCK 하우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뭐 양평하고 저런 데로 지금 전원주택 막 옷에 남아도 오니까 안 팔리가 있으니까 그런 걸 구입해서 이제 TCK를 위한 하우스를 준비하겠다. 그 여집사님 신무던데 그 집사님 이름을 붙여서 그래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래를 누리는 전도 제자가 되자. 저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하우스라도 하나 남기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빚지고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참 기도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은혜 우리가 받았은 즉 누리고 또 증가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옛 언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산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